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5절 한 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412쪽 13장 1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생의 어리석음을 아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각종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로 또는 거짓된 사단의 미혹에 미혹될 것도 아시고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앞에서 두려워 떠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는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담대케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기에 합당하고 넉넉하도록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또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께서 우리를 안전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모습들 우리가 지켜나가는 안전장치를 말씀 속에서 해주셨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보게 하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깨달아 주님 편에서 말씀하시는 것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며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심정 동감되도록 감동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 살펴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말씀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또는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전에 그 말씀을 살펴보았죠.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해서 땅에 있는 자들을 무엇을 합니까? 미혹을 하죠. 유혹을 해서 또 그 유혹된 자들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보신 말씀 이 13장 15절에서는 그 우상을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죽이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야지 어떤 그러한 마음들을 이제 가지면서 나에게 그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세력 앞에 또는 우리가 당면한 어떤 현실적인 일들 앞에서 두려운 일이 있고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외부적인 세력이 우리의 육신을 공격할 때에 아픔을 느끼게 되면 두렵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두렵죠. 그런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고 또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서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다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믿음이 없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과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육으로 난 육신의 존재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가졌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늘에 거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도 영적인 그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확신은 분명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가 현실 속에서 육신이 죽어도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부활하게 하시는,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셨음도 믿음으로 가지고 있지만,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정체성은 먹지 않으면 굶주리죠. 굶주리면 배고픔에 고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 앞에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먹는 거, 그리고 입는 거, 자는 것, 즉 이 우리의 어떤 육신의 배경들 앞에서 두렵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거 염려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서 어떤 육신적인 배경을 다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정리, 그게 지혜입니다. 생각의 정리.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영은 비물질이죠.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도 역시 육신의 정체성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 그게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한 그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믿음이 있으면 총칼 앞에서도 두렵지 않은 줄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순교자들은 어떻게 순교해요? 순교자들도 그것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그것에 대한 어떤 현장적인 것들이 보여지고 나타날 때에는 저것이 나에게 오면 어떨까, 이런 염려도 생기고 두려움도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것이 내가 당해야 할 어떤 그런 현 시점에서는 스데반과 같이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것이 보여지는 거죠, 영적으로. 그리고 그 육신의 아픔이 감당할 수 있는 또는 잊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볼 것은 이제 그겁니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죽이게 한다, 그런 말씀이죠. 사탄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먼저 미혹을 하는 것이죠. 사탄의 지혜로움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작정하고 덤벼들면 어떤 인간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욥기서의 욥을 이런 그 고난의 현장에 많이 대입을 하죠. 욥이 믿음 생활 잘했어요.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그런데 사탄이 참소를 합니다. 그럴 때에 욥이 당하는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을 보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라고 한 욥도 사탄이 참소할 때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은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탄이 와서 힘들게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사탄의 지혜로움. 이게 지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악한 것을 표현할 때는 영악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탄은 악한 것인데, 그렇지만은 그가 어떻게 인간을 미혹하고 인간을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인간을 능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비교할 수 없어요. 사탄의 어떤 그 행함에 있어서. 사탄은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을 만든 후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 앞에 경배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르지 않는 자들은 몇이라도 죽여서 본보기로 삼는다는 것이죠. 왜? 그러한 일들을 보는 것으로 그 현장을 경험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만일 내가 저 상태에 내가 처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진 육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참 우리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저렇게 안 할 거야. 어떤 그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을 하죠.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죠. 베드로, 나는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나는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서 나도 죽을 것이다. 그런 각오를, 그게 각오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각오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어떤 현장이 나타나면 그런 위치에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그 처지에 서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굉장히 어떤 그 대신한 나쁜 사람으로서의 그 말은 안 하죠.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그렇게 했지만 내가 볼 때 너는 나를 다물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그게 인간의 약점이에요. 사탄은 자기를 따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그런 자들을 번복으로 며칠 죽인다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인간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왜 죽음입니까?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타락 전에는 죽음이라는 것, 그런 개념이 없죠.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죠. 하나님 안에는 사망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사망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타락한 이후에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 말씀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기에서 죽으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죽음에 대한 개념이 왜? 경험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지요. 알았더라면 죽음의 길로 갔겠어요? 안 가지요. 죽음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이 창세기 3장 4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갈 것인데, 죽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에 또 귀가 또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죽는다 했는데 아니, 죽지 않아. 오히려 이제 그 뒷말이 그들을 솔깃하게 만들었죠. 창세기 3장 5절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먹지 말라 한 것이야. 죽지 않아 결코. 그래서 귀가 솔깃해서 그들도 뭐예요?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모르니까 안 죽는다 했겠다. 그리고 죽음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한 것이야. 그래서 싹 사대는 말을 듣고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라고 해서 먹었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죽음이 왔죠. 죽음이 온 것이에요.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고요. 결코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사단의 말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죽음이 왔습니다. 그게 바로 타락한 이후에 그들은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된 사건이죠. 그래서 죽음을 알고 난 이후에부터 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온 것입니다. 왜 두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죽음이 자기들에게 왔기 때문에 죽음 앞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럼 뭡니까? 죽음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어떻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안 죽어봤지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했잖아. 근데 그때는 죽음이 뭔지 모르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단의 말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래 먹고 나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죽는 게 아니고. 근데 먹고 났더니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위배된 걸 했음을 이제 알고 하나님처럼 안 된 걸 아니까 아하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거에 대한 이제 뭐예요? 촉이 온 거죠. 내가 쏘갔구나. 사탄의 말에 쏘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죽는다 하는 말씀이 옳았구나. 요게 이제 그때는 받아들여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 앞에 두려운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했지? 죽음 앞에 두려움이 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그리고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오는 죄값이라고 하는 것 일단은 육신적인 죽음이었지만은 하나님 떠난 영적 단절 그것은 결국은 사망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이 죽음 앞에 두려움이 이제 존재하게 된 것이죠. 죽음을 모를 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을 모를 때는 두려움이 없다. 아이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이들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 뭔지 성장하면서 이제 보고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혹은 옆에 이웃에 있는 사고로 죽든 또는 질병으로 죽든 또는 각종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제 성장하면서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들에 의해서 아하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삶을 조심하는 거예요. 그걸 모를 때는 뭐예요? 그냥 그걸 모를 때에는 청소년들이 아버지 차 끌고 나가서 교통법규도 제대로 안 지키고 막 과속하고 막 고개 운전하고 그러다가 사고 나면 죽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10대 아이들이 5명이 승용차를 타고 둘이 달리다가 갑자기 핸들을 꺾어가지고 가로수를 들이받았는데 그 가로수가 뿌리채 뽑혀서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 그 타고 있던 5명 가운데에서 2명이 그 자리에서 같이 그래서 3명이 같이 죽고 1명은 굉장히 다치고 1명은 경상이고 그런 애들이 죽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죽음을 알고 난 이후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죠. 사탄은 이런 인간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몇 명만 본보기로 죽이면 나머지가 따라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본보기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특성은 인간 세계에서 독재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죠. 공산당
그 독재자들에게서 이런 본보기의 사건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공산주의를 많이 보아와 왔습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죠. 물론 경험한 세대도 있지만 경험하지 못하고 역사적으로 우리는 듣고 역사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이렇게 당시에 이 전쟁을 통해서 공산당들이 어땠었고 그런 독재 국가가 독재 정권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 사상, 그들이 주장하는 바 어떤 그 정치적인 사항들을 우리는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사회주의 국가가 몇 있긴 하지만은 저 북한의 공산정권 저런 독재의 사회주의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사회 이 독재자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웠던 공산주의의 대표적 스탈린이나 레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사람 죽이는 것에 파리 목숨만큼도 여기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사상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 죽이는 것 눈도 깜짝 안 하고 그런 일들을 한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짐승이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몇이든지 죽여서 본보기로 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공산당 지도자들이 참 그 이후에 동상도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공산주의의 최고한 이 레닌, 스탈린 하고 있죠. 우리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고모부도 그냥 총살을 했어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죽음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인간들 앞에 바로 위협, 겁주는 이런 행동들이죠. 그래서 이 짐승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몇 명이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들 앞에는 죽이는 것이. 우리는 이런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언제든지 사탄의 성향대로 행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데 그 영향력을 어디에다 한다고요?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말씀대로 사탄이 미혹의 대상은 땅에 거하는 자들 그리고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추종 세력으로 해서 무엇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게 하고 이제 우상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 경배하는 자도 땅에 거하는 자 경배하지 아니한 자도 땅에 거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본보기로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사단 짐승들을 따라오도록 만드는 이러한 작업을 이 사탄이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모르면 두려운 거예요. 나에게도 이런 것이 닥친다면 내가 그 상황에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라면 남의 일 바라볼 때 저 사람 왜 저러지? 나 같으면 저거 능히 이겨내고 능히 감당할 텐데 왜 저러지? 남의 일 보면
그러나 내가 그 상황에 있을 때 나라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록된 이유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거나 또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대부분 이 사탄이 미혹해서 사탄이 그 가려진 눈으로 보게 만드는 이러한 성경에 해석하는 신학자나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보려고 하는 자들은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하면 심판, 그 다음에 그 나타나지는 현상들 속에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이 요한계시록이 부각이 된단 말이죠. 이게 최고한 게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나타나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 그 짐승에 경배하는데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는데 666표. 이것을 짐승의 표인데 세어보라 사람의 순이 666이더라. 뭐 이제 이러는 것들이 16절로 18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참 바른 진리 안에서 바라보지 못하면 이것이 두려워 떨게 만드는 그래서 두려워 떤다 이 말은 뭡니까? 바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요. 두려워 떨면 어떻게 하겠어요? 두려움을 주는 대상 앞에 가서 엎드려야 되잖아. 그게 바로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일평생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사탄의 방법인 거예요. 두려워 떨면 그 앞에 가서 엎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이 경배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마귀는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사단의 미혹이나 사단의 공격은 땅에 있는 자들이든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든지 다 공격하죠. 공격하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은 사단을 경배하게 돼 있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사단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할 수 없도록 됐다고 말이죠. 이제 순교자는 예외입니다. 그 순교자도 하나님이 순교자의 정해놓은 바가 요한계시록에도 있죠.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해서 이 땅에서는 순교자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어떤 그 수가 있어요. 너도 나도 다 두려워서 떨도록 만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순교도 누가 할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순교자다, 내가 순교할 것이다 알고 있으면 순교 직전까지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영적으로는 내가 믿음의 담대함으로 간다 그러지만 이 육신은 총칼 앞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에게는 이런 마귀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 그러냐?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이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오죠. 요 39절이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그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6장 40절이에요. 39절에서 이 아버지의 뜻을 말씀해 놓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셔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 자, 그게 하늘에 거하는 자예요. 그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순교자도 잃어버린 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나타내시는 것이었지 일반 대중 보편적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순교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순교자는 육신의 목숨을 내놓고 진리 앞에서 그리스도의 옳은 복음으로 진리 수호를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고, 이와 같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의 뜻을 뭐라고 말씀해 놨는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이걸 하늘에 속한 자라고 그랬죠. 하늘에 속한 자는 39절에서 말씀한 대로 내게 주신 자예요. 예수님께 주신 자. 예수님께 주신 자는 뭐냐면 택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자. 이 사람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라고 표현됐는데 이것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택자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이끌어 오셨는데 잃어버린다 이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사탄한테 패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 말씀이잖아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이 말씀 이대로 지금 요한복음 18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이제 하시는 요한복음 18장 9절의 이 장면의 말씀을 갖고 와서 말씀하시는데, 요 배경은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제자들도 그 주변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느냐? 내가 그니라.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제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이니까 나를 잡되 여기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이 사람들은 가도록 하라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에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는 이제 이중적 어떤 구조도 있지만은 예수님께 붙여주신 사람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 의미도 있고, 또 너희가 찾는 그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나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구속의 사역 속에는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은 잡아다가 못 박을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구속의 사건도 예수님만 담당하실 수 있는 거고, 다른 여타의 제자 아니라 무엇이라도 잡아다가 아무리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여도 그 사람들의 죽음은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현장에 제자들은 너희가 잡는 대상이 나니까 나는 잡되 이들은 잡지 마라 내 사람들은. 그래서 다 도망가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사건에서 이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늘날까지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구속의 사랑,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이 사랑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런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사단이 아무리 이적, 기사, 표적,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고 뭐 각종 여러 가지로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해서 우상을 만들게 하고 섬기게 하고 각종 여러 가지 이마와 손에 표를 뭐 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각종 여러 가지 회유, 협박, 유혹 뭐 별걸 다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일에 변함이 없어요. 철통같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들었죠. 그리고 그 눈동자같이 지킨다 이 말은 뭡니까? 이건 눈은 뭐 하는 거예요? 살피는 거예요. 살피는 거예요. 누가 내 자식인데 내 자식 어디서 무엇하고 있고 살핀다. 근데 하나님이 살핀다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한 곳이 있다 그랬죠.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으시는 것이 눈동자로 불꽃같이 지키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 누구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그게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